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묻힌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나이 들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는 900살 넘게 살았고 홍수에 400년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 세대 데라 205세인가 훅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180 정도 살았는데 이삭이 180 살았고 야곱이 한 140 정도, 140 좀 더 살았나 이러고 죽었고요. 모세 때 가면 몇 살 살지 아세요? 모세 때 평균 예? 110요? 예. 왜 120이라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120살에서 제가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평균일 것 같으면 120살까지 할아버지들 전부 다 눈이 안 어두웠겠네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오래 살아야 7, 80 평균 60 아시겠죠? 확 떨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100몇십 살 살았는데 모세 때 되니까 60대 정도면 죽어요. 여러분 1500, 600, 700년대 아니 20세기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죄인들 말고 경건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일생이 몇 년이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책들을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나오거든요. 대개 50대에서 60대 살다 죽습니다. 칼빈 60 못 살았어요. 아시겠습니까?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강건하면 70쯤 살고 죽었어요. 성경이 정확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진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래서 사명이 닿기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힘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모세를 대표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 평균 연령보다 2배 살았어요. 강건해야 70이니까 평균은 7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110살 살았어요. 갈렙도 그만큼 살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틀린가 맞는가. 말씀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때 그랬죠. 먹고 사는 법 얘기했죠. 근데 그 전에 오래 사는 법을 얘기할 것인데 새벽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주제를 그리 정했다 그랬죠.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래 사는 법 하나님 말씀 잘 지키세요. 60 사는데 110살, 120살 살았어요. 힘이 떨어졌냐? 천만에. 갈렙이 85세 칼 들었다 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압니까? 벌써 다 해골대로 그 나이 되면. 그래 잘 들으라 그잖아 얘기가. 갈렙이 85세 칼을 들었다는 거는 진짜 모세가 80세에 호렙산 올라다닌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나이 들어 결국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왕을 4명이 지나갔다 그랬죠.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당대 평균 연령보다 한참 오래 살았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옆에 주치의가 있고 별걸 좋은 걸 다 먹어도
엘리사 앞에 4명이 죽어버렸어요. 첫 번째 왕은 엘리사보다 나이가 많다 치더라도 뒤에 3명은 뭐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막둥이는 아직 안 죽었구나. 엘리사 다음에 죽었구나. 어쨌든 대략 한 3명 먼저 간 거예요. 여기서 반자로 저기서 반자로 가면.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정말. 자,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지금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은 자일 뿐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가끔 이제 핸드폰을 보는데 5년 전 사진을 보고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고. 이렇게나 젊었어요. 그래. 몇 년이냐 그때 3년,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5년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11년 전에 처음 봤을 때 그때 사진 보면요. 머리 새까맣고요. 얼굴 지금보다 훨씬 탱탱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 가는 거. 그죠? 예. 주여. 그러니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잘해야 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가 왔대요. 도적대들이 그 땅에 들어왔다. 여러분, 도적대하고 정규 군대는 다르죠. 그렇죠? 임진왜란 있기 전에 일본에 외적대가 있었어요. 해적이죠. 해적. 요것들이 조선을 많이 침략했거든요. 그전에는요. 장군 하나 보내가지고 군대 조금 보내가지고 싸우면 몰아내고 막 했어요. 근데 정규군이 들어오니까 됩니까? 도적대와 정규군은 완전 다릅니다. 도적대하고 군대는 달라요. 근데 도적대한테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도적대한테. 방비할 군대가 없어요. 그 동네. 그 지역에. 나라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아시겠죠. 아람하고 싸우느라고 계속 국력을 소진했고 학대를 당했다는 게 있어요. 그 말은요. 싸우기만 한 게 아니라 깡패가 동네 사람들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돈 뜯어가듯이 그렇게 뜯기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나라가 핏기가 없고 힘이 없고 겨우 살아있는 정도밖에 안 되니 모압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왔다고요? 그나마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들어왔어요. 역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적대마저도 못 막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도적대가 들어온 동네는 굉장히 큰 공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경에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어요. 21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장례를 치르는 중에 도적대가 이미 들어왔으면 장례를 일찍 치렀거나 나중에 치렀을 건데 몰랐다는 얘기죠. 경비병이 있어야죠. 정찰병이 있어야죠. 그런 게 없으니까 도적대가 동네 다 왔어야 한 거죠. 그런데 마침 장례를 치는데 이제 거의 다 장지까지 왔어요. 우리말로. 장지까지 와서 매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매장 방법 우리는 땅을 파서 묻고 흙을 덮지만 여기는 굴 속에 집어넣는 식 아니면 파져 있는 작은 굴에 이렇게 안치하는 식이잖아요. 어쨌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얘들이 도적대가 걸어왔겠어요? 말이나 낙타 타고 왔겠지. 그러니까는 먼지 뿌옇게 날린 거 보고 막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내가 살아야죠. 장례 치르다 나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체를 던졌다는 거예요. 물론 괴짝 던지듯이 에라 이렇게 던지진 않았겠죠. 어디 놀 데 없나 보세요.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잖아요. 엘리사 무덤에 넣었다는 게 얘기잖아요. 길바닥에 던진 게 아니고 네 묻다가 내 죽겠다 이래서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고 간 게 아니고 빨리 장례를 급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묘에까지 못 가고 굴을 팠든지 아니면 샀든지 자연굴이든지 이 사람의 묘로 쓸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고 가는 중에 묘가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엘리사의 묘인지 안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가까운데 한다고 빨리 처리한다고 한 거예요. 일부러 엘리사 묘를 찾아간 게 아니죠. 예, 빨리 한다고 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하나님은 섭리고. 자, 그래서 자기들 살려고 눈에 보이는데 빨리 어디다 이제 안치하고 간다고 빨리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무 묘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가려고 하는데 뿌슉 소리가 나버려요. 봐보세요. 뼈에 닿자마자 그랬죠. 급하니까 에라 모르겠 그냥 던졌다면 던지고 후다닥 갔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적어도 길바닥이나 아무 데나 던진 게 아니라 묘에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쉬고 들어간단 말이죠. 아니면은 이렇게 넣어야 돼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면 돌로 판 무덤들이 있어요. 건조한 지역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시신을 모양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화장장에 넣는 것처럼 고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넓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넣고 딱 눕혀놓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눕혀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놓고 나오려는데 성경 보세요. 닿자마자 그랬어요. 닿자마자. 그러니까 놓고 한 몇 분 있다 숨 쉬었으면 가버렸을 건데 가버리면 못 삽니다. 왜요? 말아놨잖아요. 그죠? 근데 닿자마자 이게 부시럭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주니까 사는 거죠. 이 사람 눈 뜨고 묘에 나왔다 도둑질에 잡히게 생겼네. 그러니까는 닿자마자 부시럭소리 나니까 깜짝 놀랐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 사람 막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도망갔겠죠.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랬겠거니 하고 우리가 상황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사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겁니다. 뼈 1년밖에 안 됐어요.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뼈가 드러났다는 얘기. 그래요. 사람 생각보다 빨리 썩습니다. 빨리 썩어요. 야지에서 1년이면 100골 돼버립니다. 생각보다 빨리 썩어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살집이 좀 많은 데는 좀 더딜 수 있지만은 가는 데 있죠. 네, 가느다란 데는 빨리 썩고 하여튼 그래서 어딘가에 뼈가 도출된 부분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닿자마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엘리사가 살았을 때,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엘리야도 예수님도 살았을 때 이야기죠. 바울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가만 누워 있었죠. 썩어가는 몸뚱아리, 영은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완전히 100%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릴 때 죽은 엘리사의 시신을 썼냐고 말이죠.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니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덤에 오기 전에 살려도 될 거를 엘리사 뼈에 닿자마자 살렸다. 그러면 이 사건은 엘리사와도 상관이 있다는 거죠. 엘리사와 상관하에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엘리사 뼈에 닿은 거 아니에요. 안 닿았으면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여 이 사람을 살려서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 할 때 죽은 엘리사 뼈에 닿았더니 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건 진짜 중요하니까. 그 중에 하나, 뭐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한 거 아닌데 생각하는 단들을 먼저 보면 엘리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사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의 사역과 그의 삶에서 덕을 봤는데 어떤 덕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덕을 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누군가의 덕을 볼 때 없어 봐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필요했던 사람 이렇게 아는 것처럼 덕을 보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딱 잡아난 다음에 써야 이 황금알이 어떻게 나왔냐 그런 것처럼
죽고 나니까 알게 되는. 그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엘리사 같은 사람 또 세우거든요. 예레미야도 세운다고요. 다니엘도 세운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나중에 예수님까지 가보세요. 세례요한도 세운다고요. 당대 사람들이 압니까? 아는 이가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서야 가슴을 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같이 동역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를 대신 말해주시고 있어요. 엘리사가 어떤 일한 사람이냐? 봐라, 죽은 엘리사 뼈에다도 살지. 너희가 살았을 때 엘리사 앞에 왔으면 더욱 살았으리라.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마지막 병문안 와가지고 얻은 게 뭡니까? 뒤에 나오지만 전쟁이 3번 이긴 겁니다. 적습니까 이게? 큰 것이죠. 땅을 많이 되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사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살았을 때에 영광을 얻었어요. 많이. 그렇죠. 마지막에 불병을 타고 올라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고 때에 맞게 주시지만 엘리사는 표현하자면 비교하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합당한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인자가 올 때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리를 한 것처럼 죽은 엘리사에 대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시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신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사역한 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었고 아멘. 분부에 따라 한 것이었지 아닌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뼈에 닿고 살아났죠. 네. 그 말은요, 엘리사가 여기 시신은 죽었지만 그가 그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부활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전부 다 땅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니 무덤에 가면 지금 흙밖에 없는데요. 살았다 그랬어요. 그것이죠. 엘리사 몸은 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는 어쨌다는 얘기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빨리 그런 일이 났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죽은 엘리사의 시신이 무슨 뭐 부적 같은 뭐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부적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이지만 엘리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엘리사는 살아있다. 죽은 시체로도 하나님이 그를 쓰실 정도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를 가지고 사람을 살렸다. 그래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엘리사는 살아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이 말씀을 읽고 혹 의심했던 유대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3명은 봤습니다. 높은 산에서 엘리사보다 앞에 있던 엘리야와 훨씬 더 오래전에 죽었던 모세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멘. 또 하나 자연스러운 논리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살린 거죠. 내세에 있는 자가 이세에 있는 자를 살린 거죠. 죽은 후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가 보이지 않지만 저 세계에 의해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멘. 이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이 시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까지 믿어지고 사실이라면 여기서 다 보이시지 않았지만 남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죽은 후가 끝이 아니죠.
심판이 있다 또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부활이 있다. 마르다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죠. 보세요. 지금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이 엘리사의 시신이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한 것은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죠.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내어짐은 만민을 위한 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아하스 왕 시대에 엘리사가 죽을 때는 이 사람의 아들 요아스고,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 그러니까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3번 이겼잖아요. 3번 이겨서 찾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아버지 때 뺏긴 땅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뺏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다했으나, 자, 엘리사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인데 엘리사를 좀 속된 편이지만 이용할 줄은 몰라요. 이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할 줄도 모르고 또 가르쳐 달라 소리도 못하고, 가르쳐 줬잖아요. 먼저 여기 가서 방비하면 되고 저기 가서 방비하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참모로 삼는 게 낫겠죠. 근데 저 머리 따두고 가끔 오는 소식이나 받아먹을 줄 알고 가까이 들 줄은 몰랐어요. 자, 이때 아람 왕 하사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했어요. 학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한 번씩 때린 정도가 아니라 뜯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늘 뜯어먹었어요. 극심한 피해를 보고 오랫동안 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존속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까지 계속 나라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때까지. 이거 어디서 기원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그 다음에요,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사엘의 강의가 하나님이 안 쫓아내면 안 망합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왜 안 쫓아내냐? 쫓아낸다는 말이 멸망시킨다는 건데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악한 놈들 그거 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쌍한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냐? 언약 때문이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조상들과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은 계속 자기 안에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멸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존속을 시켜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제일 중요하죠. 언약,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멸한다는 건 쫓아낸다 그랬죠. 이 땅과 관련된 건데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땅에 가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이게 준다고 받는 게 아니고 준다고 주는 게 아닌데 너희 아버지가 믿음으로 받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창세기 15장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했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너는 너 자손의 이 땅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 이야기 나옵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후손에게 준다 했으니까 끝이 정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다시 옵니다. 반드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이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이 엘리사가 죽을 때에 이미 파악이 되고 이스라엘이 쫓아내짐을 당해도 응당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쫓겨났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려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미 사사시대 때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안 지켰는데.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 죽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요. 대충 한 2700~8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지났어. 아직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순서 제발 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에 뭔가 좀 될 것 같고 은혜가 될 것 같고 뭐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면서 또 뭐가 좀 안 되면 언약 싹 까먹어 버립니다. 언약에 의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힘이 나면 언약 생각을 하고 여기서 힘 빠지면 언약도 까먹어 버리고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도대체. 네? 언약 때문에 이렇게 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야죠. 높아지려 하다가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나는 더 높아질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안 된다 하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알아야죠. 이게 이쪽에서 올라가면 시소처럼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무서운 일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진짜 영혼을 생각합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영혼을 생각하는 게 무섭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안 무서워요. 영혼을 생각하면. 그리고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진짜 잠깐이에요. 시간이 금세 가고 잠깐입니다. 물론 겪는 동안에는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보면 진짜 잠깐입니다. 우리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인생이 쏜 화살처럼 슉 가버린다 그랬는데 본인 입들로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괴롭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영원을 생각하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시편에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시니 그 기분 좋을 때 암송하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진짜로 괴로울 때 한 거예요. 괴로울 때. 믿음을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괴로워서 우리가 끙끙거릴 수 있어요. 끙끙거린다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끙끙거리지 않았어요? 힘들다 소리 안 했어요? 했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뒤에 없다고 생각하고 끙끙거렸어요? 아니요. 지금 어려워서 끙끙거린 것이지만 뒤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게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일행하심의 기초인 것을 알고 제발 좀 믿으십시오. 아멘. 내 눈에 보이기에 뭐가 좀 되는 것 같을 때 믿음 믿으라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힘들 때도 남 보고 믿으세요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되게 믿으세요 할 때는 자기가 뭐 좀 될 때예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내가 잘 될 때 얘기하지 저 사람도 들을 거 아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인간적인지 성경에 그런 식이 없어요. 안 될 때 오히려 나는 믿습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래야 이게 믿음으로 들리죠. 좋을 때야 뭔 소리를 못합니까 누가. 다
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는요. 남이 욕할까 봐 또 창피해서 이 말해놓고 더 안 될까 봐 그래서 말을 못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다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모세한테 그렇죠. 쓸어 없애버린다고. 모세가 막았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했어요. 사사시대에 이미 멸망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시고 도와주셨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는 헛짓거리할 때 성전 세우고 귀신집 세우고 두 가지 일을 했죠. 이때 이미 나라를 하나님이 다 불태워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존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합니다. 가득한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살려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없어져야 됩니다. 긍휼에 의하면요 기다려줍니다.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줍니다. 우리 삶이 보존되는 것 역시 여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죽이려고 했다면 다 죽었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 젖대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시 대신에 왕이 됩니다. 어떤 왕이라도 다 죽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사엘이요 학대했는데 끝내 이스라엘을 정복은 못했어요. 복속은 못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힘이 남아더라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 것으로 삼지는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잘 보십시오. 자기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큰 나라를 막 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역사를 봐보세요. 가장 강력한 칭기스칸. 본인이 원했던 거 다 이뤘을까요? 아니요. 못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조상 중에 제일 강했다는 누구 있어요? 왕 중에. 광개토.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죠. 광개토 대왕. 뜻을 다 이루어 죽었을까요? 알렉산더. 다 이루어 죽었을까요? 남보다 컸지만 그들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사실 가만 보면 인간 왕 중에 자기 뜻을 다 이루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 이뤘다고 했을까요? 저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대개 왕들 다 그렇습니다. 하사엘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악인도 자기가 원한 만큼의 악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때 위에 하사엘이 죽었고 거기도 베나다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둘이 또 싸웁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건데 놀랍게도 3번 이긴 겁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성읍들은 붙인 아버지가 전쟁에 빼앗긴 것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이걸 빼앗겨서 이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아스 지난주에 봤죠.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울면서 문안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람을 3번 쳐서 이긴다는 예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요아스는 베나닷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3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2번 지고 1번 이기고 3번 지고 1번 이기고 10번 지고 1번 이런 식으로 3번이 아니고요. 영거푸 3번입니다. 영거푸 3번.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기적이고 영거푸 3번 이겼다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됐다는 겁니까? 100%. 여러분이 요아스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아람하고 싸우는 거 말고 이 백성에게 우리가 이 이긴 것에 대하여 왕으로서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사 이야기부터 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할 때는 졌더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종이 가서 듣고 예언을 받았을 때는 이겼다. 그 예언대로 이겼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러면 알았으면 이제 가. 그래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려야죠.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가자 해야죠.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3번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이라도 누가 하나님이 예언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면 작은 일이라도 뭐 이렇게 볼까요? 작은 일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누가 갖다 줄 거예요. 3번.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져도 감사한금도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뭐 좀 간증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국가와 국가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걸 3번 연거푸 이겼는데 그에 합당한 그 정도 사이즈에 맞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아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3번 좋은 선물만 큰 거를 3번 줬다 하더라도 뭐라도 좀 나도 작지만 보답을 좀 할까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전쟁을 3번 해가지고 빼앗긴 성들 땅을 찾아왔다는 이게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근데 세상에 우상 하나를 찍지를 못해요. 하나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하나를 녹여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라의 절대주권을 갖고 있는데 이 왕보다 내가 위에 있다 치면 여러분 같으면 이 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참아주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요아스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은혜로 얻는 것만 취하고 은혜였죠. 이게 은혜. 은혜로 얻는 것만 취하고 의무로 해야 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만약에 말입니다. 이 3번 이긴 거를 보고 백성들아 회개하자 회개령을 내리고 금송아지 싹 펴 없애버려라. 아세라 목성 찍어버려라. 바알 바다에 던져 버려라. 그랬다면 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이겼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100전 100승했어요. 그런데 바세바와 우리야 가늠하고 죽였을 때는요. 보세요. 아들한테도 도망을 가죠. 안에 있는 싸움도 못 이긴다고요. 밖에 대병력을 가진 큰 나라 군대들한테도 겁 하나 안 내고 싸웠던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는 하나님이 계속 승리를 줬어요. 여러분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걸 줘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거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한다 그랬는데 이 받은 것이 더 큰 징벌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때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온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는 이런 후회는 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왜 3번만 쳤을까? 진짜 한 10번 쳤어야 되는데 요 후회는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죽을 때는 이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왜 3번을 이기고 백성들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릴 줄 몰랐을까? 내가 그 많은 전야에서 잡아온 짐승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하나 드렸을까? 이 후회를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했겠지만 여러분 때는 늦습니다. 소망이 작고 믿음이 작아서
주신 은혜를 조금밖에 취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만큼 준다는데 믿음이 작고 이만큼 취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많은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엎드리지 아니한 사람의 안타까움은 훨씬 더 커 어디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격 없는데 주신 것을 감사히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진짜 땅에서 생수가 쏟아나듯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오늘도 보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오 정말 내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 행사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목소리로 고백하게 하셨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혹 내가 주님께 지금 은혜를 취할 줄만 아는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주여 이제 나를 붙잡으셔서 거룩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언약의 믿음을 보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